이사야서 60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6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57장 1절을 보세요. 57장 1절에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랬습니다. 58장 6절을 보실까요?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 구절 더 보시면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56장에서 59장은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60장 4절 이하에 보면 전혀 대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약속의 결론을 보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마지막에 볼까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역사적인 사건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으로 임할 최후의 영광까지 예표적으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죠. 먼저 성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그랬죠. 여기 무리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과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70년으로 끝나고 돌아온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날이 온다. 찬란한 미래를 제시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70년이나 쫓겨나서 방황하던 백성이 사방에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구원 역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을 말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은 종살이하는 생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생활을 하는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그랬죠. 바벨론의 내적인 성격을 큰 음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는 곳이다, 음행하는 곳이다. 그게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음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에서 나올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복음이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복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바벨론에서 나온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은 비웃음과 조롱 속에 사는 불신앙의 생활을 떠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가 회복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얼마나 이 모든 문물이 풍부하고 휘황찬란한 문화가 넘치고 있던지 백성들의 정신과 혼을 빼놓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살게 되는데, 이런 영적인 어두움, 불신앙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도덕한 생활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돌아온다, 그 말이죠. 자신도 돌아오고 아들들도 돌아오고 딸들도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손자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손자도 돌아오죠.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김교천 장로님이 손자에게 믿음을 가르쳤는데 요즘은 손자가 할아버지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할아버지는 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손자가 그래도 오늘 드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점심 먹고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전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렇죠? 영과 진리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어두움 생활에 있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다가 깨닫고 회복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은 경험한 자가 알지요? 오늘 이사야 60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돌아올 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복음 앞에 돌아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요새 하나 이글스라고 하는 야구팀이 절단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장로에게 하나가 관절염 걸렸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친구 장로가 관절염으로 약간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응원하는 팀이 이렇게 망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이 왔느냐면, 나 요즘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직 성경 공부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신 목사님이 보내준 책을 지금 정도 가면서 지금 줄을 긋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훌륭한 장로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하고 답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즐거움으로 장로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 이 야구만 하면 그거 보느라고 열중을 냈는데 지금은 그거 다 꺼버리고 성경 보고 공부하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성도의 회복은 기쁩니다. 성도의 회복은 행복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죠. 성도의 회복은 힘을 얻고 용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최고의 행복 가운데 하나가 자꾸 물질 회복 좋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이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영이 기도할 때 행복하고 우리의 영이 예배를 드릴 때 최고로 행복한 그것이 성도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지겹고 설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영혼이 뭔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이 여러분 고장난 시계 같은 거 부르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의 회복, 이게 성도가 누릴 영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 축복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됐다, 내 육신이 회복됐다. 두 번째가 뭐죠? 생활의 풍부인데 제 말이 아니고 신앙의 회복에는 생활의 풍부가 따라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부자 되려고 믿나요? 그거는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된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줍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일을 잘하려면 개인적으로 먹는 문제나 버는 문제나 욕심의 문제도 극복을 잘 해야 되지만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거룩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좀 사주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래야 감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60장 5절을 볼까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에 풍부한 수산물이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고가의 상품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죠? 이 바다를 통해서 내가 풍부가 얻어진다. 바다에 있는 무한한 것들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약속이 여러분 생활의 풍부를 설명하고 있죠.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이것도 생활의 풍부를 말씀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먼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너희들 성전에 있던 금은기명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통치 시대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재물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바쳐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가졌던 소유물들이 시온 곧 교회에 바쳐짐을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열방에 있는 풍부한 재물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어느 나라보다 어느 백성들보다 떨어지지 않는 풍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뇌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뇌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바는 창세기 25장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장남이거든요. 이 후손들이 아라비아 페트레아 지역에 살았는데 그 이름을 따서 지역을 에바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낙타가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다한 낙타라고 그랬는데, 허다한 낙타는 혹이 2개인 낙타를 말하고요, 어린 낙타는 혹이 하나인 낙타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허다한 낙타, 이 말은 결국 모든 낙타를 포함하게 되는데, 중동에서 낙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젊고 아주 튼튼한 낙타만 있으면 길이 없는 사막을 건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낙타가 많다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할까요? 낙타가 많으면 메르스가 옮겨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현대식 해석이고요. 이 배경에서 낙타가 많다, 이 말은 교역이 활발하고, 교역이 활발하다는 말은 그 삶이 윤택하고 번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성도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풍요를 축복으로 받게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선용하는 게 아니라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 10중 8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유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됐다,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유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8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잠언 30장 9절에 말하기를,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예수 믿는 신자가 너무 부자로 살면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처신할까봐, 또 예수 믿는 신자가 너무 가난하게 살면, 비참하게 살면 그것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건 맞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깊은 소망을 두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실제 하나님을 다른 한편으로,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편으로 하나님을 밀어놓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생활의 풍부를 허락해 주실 때 그 풍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용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물질이 풍요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멈출 때 결국 성도의 축복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풍부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생활이 풍부하게 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전을 부흥시킨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예배당 아니고 내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건 알고 이 설교를 듣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랬는데, 6절 마지막 볼까요?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서남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을 말할 때 스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스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까? 금과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온다.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못 들었다는 말입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방인들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지상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귀중한 금과 유향을 가져오고 거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은 성전이 부흥한다라는 말씀인데, 성전이 부흥하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성전이 되게 하려면 복음이 이방 멀리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먼 곳까지 전파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파에 여러분과 저가 사용을 받아야 축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게달의 양으로, 느바요의 수양으로 하나님의 단에 드릴 것이다 그랬는데, 7절 볼까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영광의 집은 건물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이 부흥한다는 겁니다. 게달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이 풍부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느바요스는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아들 중 한 사람인데, 그 후손이 아라비아 페트라에 거주를 했는데, 이 민족은 주로 약탈이나 무역이나 가축 사육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순양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뜨거워가지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기꺼이 받으시고 자신의 영광의 집인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전이 부흥한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게달의 양과 느바요의 순양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즘 이 목회자들의 말을 종종 들어보면, 과거에는 교회가 건축을 하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집을 잡혀서 은행에서 담보를 받게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 장로님들도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내는 장로님이 있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 장로님이고, 자기 집을 담보해가지고 건축원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내놓는 장로님은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참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장로님들이, 과거의 장로님들은 그렇게 했는데 요즘 장로님들은 그런 것을 상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의 장로님들보다 지금 장로님들이 더 믿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이유는, 과거에는 죄송하지만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잘 통하지만 친구 장로님과 잘 통하지 않겠어요? 그 친구 장로가 저한테 전한 이 마지막 말이 따갑습니다. 신 목사님, 나는 전국의 목사님들의 생활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목사들은 다 사표내고 물러나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목사들이 목사라고 하는 거 지겹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말씀을 더 뜨겁게 알기 위해서 요즘 공부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뜨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가 아니라 200% 동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없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좀 늘어났는지 몰라도 다시 세속화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물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포함한 장로님들이,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는, 장로님은 목회와 치리를 잘하기 위해서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님들이 정말 목회와 치리를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디모데전후서를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밝혀질 그날의 상급을 잘 기억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못하다.
단순 비교인데 저는 과거보다는 지금이 주님 앞에 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부흥, 그것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중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 것이다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면 많은 이방인들이 마치 여름하늘에 소낙비가 쏟아지기 전에 구름이 사방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구름이 모이면 야, 비가 오려나 보다. 구름이 모이는 것처럼 교회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그들의 심정은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찾아서 날아오는 것처럼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엎드려 예배할 때마다 저들의 심정은 감격과 그 다음에 기쁨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성전의 부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 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섬들은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의 삶과는 아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곳이 섬들의 삶인데 이 섬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이런 그 이방인들이 결국 복음을 듣는다는 말이죠. 이들이 이방인 이 섬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고 사모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고 앙망한다. 그게 뭡니까?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한다. 그게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앙망하는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 성전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 주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지만 7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로마를 덮치고 독일을 적시고 영국을 물들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으로 십자가 깃발을 꽂고 또 한국으로 와서 복음의 깃발이 꽂히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 섬과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찬양합니다.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저 이방까지 전하는데 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남북한이 활발하게 교역이 돼서 좋은 여건이 되면 여러분 저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되면 싼 경비를 가지고 먼저 여행할 거 생각합니까? 예, 여행해야죠. 뭐 때문에 여행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차, 철로도 저 시베리아까지 놔줘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건이 좋아져야 되겠죠. 이런 여건이 될 때 결국은 북한에도 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다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 앞에 오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는 것을 아깝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수요일마다 비교적 멀리에서 오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볼 때 솔직히 목사로서 개인적인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오면서 가면서 드는 시간 때문에 아깝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멀리에서 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배를 타고 옵니다. 배는 위험하지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요. 풍랑도 있습니다. 배는 수입을 위해서 제조되고 운항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서 무슨 돈 벌기 위해서 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모해서 배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은금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먼 곳에서 오고 은금을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섬긴다. 성전의 부흥이죠.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얼마 전에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사업이라고 조그만한 사업을 하면서 한 30억을 부도맞고 IMF 때 날리다 보니까 은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깨닫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수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해도 되고 나름대로 긍정이 되더라고요. 동일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하루아침에 주님이 데려가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그런 것을 깨닫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도 없죠. 죽을 때까지 재물을 벌으려고 욕심을 취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이웃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욕심을 부리고,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다고 감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고,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아무리 전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먼 곳에서 오게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구원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부흥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스마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게달의 양으로 느바요의 수양으로 하나님의 단에 드린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고 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들이 먼 곳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내가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영화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회가 그만큼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 영향을 안 미치나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다, 문화의 역사가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 민족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족성이 달라지고 나라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불교나 유교나 선교의 전통이 있었던 이 나라가 이만큼 여러분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빛과 소금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있는 식당에 와서, 사회에 와서 빛 안 해도 좋아, 소금 안 해도 좋아, 니네 교회에서나 빛된 생활하고 니네 교회에서나 소금의 생활을 해라. 뭐 부자세습을 한쪽에서는 찬성한다고 싸우고 또 한쪽은 반대한다고 또 싸우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싸웁니까? 재물 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권력 가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니네 교회에서나 빛되고 니네 교회에서나 소금되라 라고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제가 답답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답답하지요. 그러나 이런 설교를 하고 들을 때 다른 교회 보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재판과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에 빛이 흘러가고 소금의 여러분 역할이 스며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저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선언하지만 전 세계 역사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우리는 영적인 각성 혹은 영적인 소나기 이런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표현은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부흥한다. 그 말이죠. 회복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생활이 풍부해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전, 우리 자신이 부흥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부흥에 관한 약속을 여러 가지 경우에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개인에게도 부흥을 약속했고 가족에게도 부흥을 약속했고 때에 따라서는 나라에게도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만끽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이 10,000명 모여도 그 부흥이라고 하지요. 10,000명 모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하는 성도가 없다면 10,000명이 모이는데 주방에서 밥할 권사가 없어서 밥을 못 한대요. 노예를 하는데 밥을 못 해준대요. 봉사할 저희가 없어. 10,000명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노예도 보면 몇천 명 모이는데 목사들 5, 60명 모여서 회의하는데 밥 해줄 권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한 모습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금 봉사하면 돈도 덜 들고 아주 기쁘게 회의도 오래 하고, 근데 다 일일이 가서 바깥에 가서 사 먹고 돈은 돈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러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자기가 맡은 이 위치와 직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심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이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잘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을 끝내주게 잘하는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부흥에 대하여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앙망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헌신은 기본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떼어놓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드디어 삼려전도회가 전도를 시작한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시간을, 정성을 드리고, 그죠? 성도가 누릴 영화는 회복입니다. 성도가 누릴 영화는 물질의 풍요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영화는 성전의 부흥, 곧 성도 자신의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이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암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권사님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저는 뭐 설교할 거는 전혀 준비 안 해갔습니다. 뭐 아파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신방도 못 오게 하는 그 가정을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자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준비를 안 해갔는데 기도만 해주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목사는 언제든지 설교 준비가 돼 있어야 목사 아니겠어요? 예배를 간구하니까, 사모하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 이게 성도의 회복이고 이게 성전의 부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되겠구나. 용서하세요. 스승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나도 은퇴하면 박병신 목사님 같이 살아야 되겠다. 또 요즘 이종만 장로님이라는 분을 종종 뵈는데 나도 은퇴하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가 필요하고 좋은 신앙의 인물들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부흥하는 역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